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바로 나를 사랑의 통로로, 바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죠. 예수님은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그 나무는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하죠. 많은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정작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는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까? 가축을 사고 팔므로 돈을 벌기 위한 상인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찾은 유대인들이 가축을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있었죠.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 행위를 내버려 둡니다. 왜요? 돈벌이가 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됨을, 그들의 범죄함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너희는 이 거룩한 성전을, 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느냐. 우리 영광교회의 예배는 분명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정결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앉아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어떠한 불신, 어떠한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그 집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삐여,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 버렸습니까?
그런 질문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결단코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는 믿음이다. 너희가 이 산을 향하여 들려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라.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버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말라버렸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징계하시고 내가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어떠한 불신도 없는, 어떠한 의심도 없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며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바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심이 없는 믿음, 불신이 없는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9장에서도 이러한 불신이 없는, 이러한 의심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당부하셨죠.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9장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병든 자녀를 데리고 어느 지역이나 어느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그러나 과거 2000년 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낙이나 낙타를 타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보로 걸어서 이동을 했죠. 내 아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거동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언제 갑작스럽게 이 귀신 들린 자로서의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고단한 과정이고 고된 과정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여정이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며 내 자녀가 병이 고침을 받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손을 안수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마음속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나의 아들을 못 고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제자들보다 더욱 나은 자라면, 하실 만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질책, 예수님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어떤 의심과 어떤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그 불신과 그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어떠한 불신도 어떠한 의심도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어떠한 불신도 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제 곧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부여잡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더 이상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불신도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아니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 없는 믿음, 불신 없는 믿음, 참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영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내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고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영역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지금보다 더욱 나은, 더욱 귀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2023년도 우리 영광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함께 성장하는 교회. 무엇이 자라고 무엇이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어떠한 불신도 의심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어떠한 집이라고요? 어떠한 불신도 어떠한 의심도 없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영적 공동체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온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어떠하든 세상 속에서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어떠한 영적 공동체입니까? 바로 용서의 기도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떠한 집인지 먼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의 마음에 상처를, 아픔을, 괴롭게 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용서해라. 그 사람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신앙의 원리는 어떠합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이웃, 너의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멀리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눈에 보이는 그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너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가르침을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할 일이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가드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내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내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너희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너희 형제에 의해서, 너의 이웃에 의해서 나쁜 감정을 갖게 되거든. 제단에 올려놓은 그 예물을 내려놓고 너는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야. 화해하라는 거야. 용서를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린 예배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 때론 나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귀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려워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구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세상의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그냥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아픔을 준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 사람 잊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사람 외면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사람 무시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너희가 참된 예배자라면, 참된 기도자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람과 화목해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라. 우리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역사이고 용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곧 죽으실 예수님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의 죄가 사함받기를 간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가 어떠한 선행을 베풀었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총구를 겨누고 총을 쏘게 되고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그 공산당원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죠. 용서함은 물론이요,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그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키워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지선 교수님, 몸의 60% 이상을,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40번이 넘는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게 돼요. 그녀가 병상에서 아빠에게 건넨 말이 이렇습니다. 아빠, 혹시 가해자가 저를 찾아오면 이미 용서했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속에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배척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를 용서하며 그에게 화해하고 화목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용서를 구하며 사랑하기 위해 참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갑질을 당합니다. 혹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줬다가 상대방이 그 돈을 갚지 않아요.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음속에 큰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너무 억울하죠. 너무 속상하죠. 때론 화가 너무나도 나서 큰 분노에 휩싸이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희 직장에서 이렇게 갑질하는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떼어간 이 사람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아직은 부족해서 그 사람은 마음껏 주님의 사랑으로 품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고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겠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삶.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삶 가운데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의심이나 불신의 마음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어떠한 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자까지도 그를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고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줘. 주님께서 맺게 하신 사랑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신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낼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널 사랑하며. 가슴에 손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널 사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어떠한 불신도 어떠한 의심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자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바른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광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며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며 화목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에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하길 원하며 화해하며 화목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사 주님의 만지심을, 주님의 위로케 하심을, 주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광교회 오직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온전히 주의 영광,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어떠한 불신도 어떠한 의심의 마음도 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자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며 화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만지심을, 예수님의 위로케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